7과 발표하도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육 7과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나는 성령을 시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 안에 인도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난 순간 서러워졌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녀임을 주신 기업을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매일 삶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거듭난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얼마나 풍성한 인도를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야를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청중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의 개념, 인도의 개념. 거듭난 우리의 영혼과 함께 똑같은 종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완전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대로 자라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강화하고 활성합니다. 우리 영은 혼과 육과 완전히 장악합니다. 자녀가 자라나면 부모와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부모님의 뜻을 알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만큼 더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에 있는 모습을 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나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법의 통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기록된 말씀과 강단 메시지는 성령 인도를 받는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강단 메시지는 성령 인도를 받는데 웃음이며 지침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의 직감.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났고 항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내가 보니 즉 감지하고 느끼고 알아차린다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항해를 앞두고 바울에게 부정적인 직감 신호는 영이 편안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양말을 신고 샤워하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는 더 세부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도 중에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게 능력 주신 줄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은 문장이 기억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환상입니다. 환상 비전.
영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이나 장면을 담은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 아직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은 친구들은 그게 실현이나 실현이나 도움 아닙니다. 큰 세 가지 그 세 완성. 가지 완성은 영적 영적 완성은 완성은 입신, 입신이라고 열린 표현하고 환상, 열린 환상.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더 고린도전서 18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예언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되어야 여섯 합니다. 번째 보면은 영적인 꿈입니다. 밤에 지나고 보면 보이는 환상입니다. 모든 사람의 잠을 잡니다. 매일 잠을 모든 줍니다. 사람의 잠을 잠에 따라서 영적인 꿈은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하시기에 좋은 동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처럼 다양한 통로로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활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항상 영의 확인을 거치는 것입니다. 영에 확신는 것입니다. 확인을 거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의 다양한 방법과 통로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인도의 방해 요소들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품과 마음의 원리가 어긋난 요소들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 없는 원한을 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품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성령 인도를 받을 때 주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서 기한을 임의로 정하지 말라. 번째는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라. 중요한 세 일들이 번째는 일수록 스스로 가지고 확실한 응답을 기도하라. 성령으로 인도한 사람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주시는 이유는 나를 고아같이 내버리지 않냐는 이유에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항상 성령을 신하며 신하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동력하며 동료가 그분의 공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열쇠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 받을 인도를 받는 때 데에는 방법이나 기술도 필요하지만 거듭난 속 사람을 잘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최고의 그것이 길입니다. 최고의 길입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심령을 위해 알아야 할 핵심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맡기는 만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치로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성령님을 보조석에 모시고 인생의 길을 운전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 훨씬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십니다. 결코 성령님은 우리의 운전대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돕는 자로서 우리의 주도권과 선택권을 인정하시며 우리가 맡기는 만큼만 일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각자의 경험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의 양이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 히오스를 일컫습니다. 물론 각 거듭난 성도들도 성령의 인도를 듣고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성숙해 갈수록 생각이 말씀에 일치하고 능력은 증가하며 보다 세밀하고 높은 차원의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의 중요한 만큼 사소한 일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역, 진로, 결혼 같은 크고 중요한 일도 경중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큰 일부터 피곤함까지 일의 영역에서 그분께 내어놓고 성령님의 통제를 발달시켜 온 사람이라야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될 크고 중요한 일에서도 혼돈되지 않고 쉽게 인도를 받으며 성령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영역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그분의 조언을 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분의 조언을 구하는 중요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내 생각과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에 생각과 계획이 더 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잠언 잠언 3장 7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를 배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막연히 인도받게 해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제게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할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나의 혼은 기록되고 위대한 말씀의 계획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성령의 인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도들과 거듭난 우리는 본성 자체가 다릅니다.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밖으로부터 오는 표적이나 현상을 따르는 것보다 내 안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인도와 해석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종 결정이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3점 사도행전에 제비를 뽑는 일도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의 구약의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신호를 보고 결정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 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신호를 받은 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결정하고 그 후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실제가 되고 안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발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곱 번째입니다. 내용, 시기, 방법 모두 온전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주시는 감동이나 말들이 온전히 해석되지 않으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실 때 나도 움직여야겠다는 결단이 온전한 인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적은 아닙니다. 차근차근 한 단계씩 성령님과 동행하는 태도를 끝까지 가져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7가지 내용을 고백하자.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잘 따를 수 있는 심령으로 기경하자. 아멘. 성령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만큼만 인도하신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내 생각과 계획보다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더 위대하다. 성령의 인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나는 하나님의 신을 보고 결정하고 행동한다. 나는 내용, 시기, 방법 모두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나는 항상 부지런한 영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내 심령에 채워간다. 나는 항상 부지런한 영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내 심령에 채워간다.
나는 항상 불일어난 영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내 심령에 채워간다. 아멘. 예, 우리 최기성 목사님 아주 또록또록하게 잘 읽으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청년들이 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세계 영어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최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그런 믿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최기성 목사님 미래가 막 보입니다. 예. 한국말이 조금 이제 필리핀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똑똑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한국말 잘 하십니다. 예. 승리하셨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한글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글도 늘고 또 세계적으로 한국인들도 변화시키고 영어권에 있는 분들도 변화시키고 필리핀에 있는 많은 분들도 또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아주 큰 이방 사람들을 위한 큰 사도 바울 같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네. 예, 권세 7과 증인의 권세, 우리 권세에 대한 말씀 7과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굉장한 권세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7과 증인의 권세입니다. 예, 증인은 주님을 나타내는 거죠. 자,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이 3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필리핀에서 청년을 무슨 집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영어도 하고 필리핀도 다 잘 하시니까 최기성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세워서 강사로 세우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아주 귀한 우리 최기성 목사님은 청년을 위해서 불붙는 그런 믿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아주 믿음의 용사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첫째 다시 오실 주님, 정인의 권세에 대해서 첫째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시간 혹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 오실 날짜를 안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가루가 예언입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입니다. 매달 며칠날 예수님 오신다. 이건 하나님 영광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단 사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 오신다는 건 우리가 믿지만은 그 날짜 이런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계시는 그 성령님 자체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잠깐 무슨 집회할 때 외부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골방에서 성령님의 충만을 무시하는 그런 그 습관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그런 습관을 오늘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자체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골방에 저 말씀을 나눈 이 공간 속에 성령님의 역사는 충만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출발하는 것은 성경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계속 고백하다 보면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심령 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님이나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던 성령님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지해야 됩니다. 아, 내 안에는 굉장한 분이 계시구나. 그러면요, 첫째, 골방에서 헛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목사님들이요,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리더들이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골방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덕스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행어도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초보 신자가 교회 와서는 주님 만나야죠. 영접해야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골방에 있으나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개념만 있으면은 죄지는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구약 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뭐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가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말씀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양육과 고백과 믿음과 권세, 이 귀한 풍성한 열매를 갖고 우리 선교 현장을 완전히 물들이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선교사님들 됐습니다. 이런 비전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권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위를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권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의 사업을 맡기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는 권세와 함께 권능도 주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성자,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삼위일체를 돋보이게 삼위일체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 한번 3번 같이 고백하는데, 첫째는 성자고, 두 번째는 성부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우리 한번 3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소리 켜놓으시고 시작.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네. 오늘 선교사님들 얼굴을 우리가 서로 맞대고 이렇게 줌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과의 얼굴을 맞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와 하나님과 함께 맞대는 그 성령, 성부,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나타내는, 내 얼굴을 나타내는 증인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을 나타내는 권세 있는 증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고 권세의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때 증인이 되는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먹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드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격렬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 쯤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예,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천사는 경건하고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가로놓기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예수 믿어라.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틀이 걸리는 여행길이고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뭐 직접 하면은 이틀 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너희들이 전하라.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전하라. 너희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와 동력하기를 원하면 내가 동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 복음은 너희들이 전하는 거야.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 혹시 508장이라고 하는 찬송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성경 찬송가를 찾아서 보시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말씀 제자 양육할 때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508장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지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천사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할 정도로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선교 현장에서 풀어놓으시는 능력 있는 권세자, 그가 바로 저와 함께 만난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금 흠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천사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늘 돌보시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당신을 도와줍니다. 수종드시면서 우리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진도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썩지 않은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로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설교도 너무 종교적인 설교를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인 설교 이런 것보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많이 알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설교하면 최기성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필리핀요. 제가 이 복음 가지고 양육 가지고 해봤지 않습니까? 민다나오에서 해봤는데
그 원주민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예. 그래서요, 그것 갖고 내가 우리 원주민 민다나오 70%가 자기들 그 원주민인데, 뭐, 민다나오 그 원주민이라 그러대. 그 70%를 내가 다 이 복음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양육 12주 끝나고 나니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마인드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신음했는데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만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이것 됩니다. 저기서 목사님은 필리핀 전체 영어 되니까 그대로 가서 막 전하십시오. 양육 그대로 원으로 갖고 하십시오. 그리고 리더들을 막 하시면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불일듯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보고 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복음 가지고 양육 이 복음 가지고 그리고 고백 그것 가지고 막 먹여보십시오. 인도는 지금 불부터 됐지 않습니까? 몇 개월 사이에 600명의 제자가 생겼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냥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만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을 해라.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만 해라. 전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교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천사가 흠모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밑에 지금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만 합니다. 간구만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통해 그런 식으로 영혼을 구원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걸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그 대목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를 나타낸 증인의 권세를 받았다. 나는 천사가 흠모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자다. 우리 선교사로서 사명을 갖고 전진할 때 내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갔는데 선교 현장에 가니까요. 내가 뭐 드러나면 혹시라도 누가 해코지 할까봐 숨어서 그래서 뭐 밝히지도 않고 막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면은 성령 천사가 흠모하고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요 수십 년 동안요 40년 이상 목회하고 원태 있지 않습니까? 멈칫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갖고 주님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진하니까 막 열리는 거예요. 세계관에. 에디오피아에 갔다 왔죠. 그 오지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요. 어떤 할머니들이 많이 참석했더라고요. 할머니들 보니까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연세가 얼마냐 그러니까요. 연세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 보고 저를 보고요. 날 보고 오빠라고 하라니까 그분이 오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울었습니다. 저렇게 참 험하게 인생을 살으셨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 보고 막 울었더니만 그분들도 저를 보고요. 막 같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힘차게 살다가 힘있게 말씀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거기는 주름도 없다. 늙음도 없다. 병약함도 없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더 건강하게 사십시오. 했더니만요. 그분들이요. 그 할머니들 막 필기를 하는 거예요. 필기하는 거 보니까 저보다 젊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을 후패하는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 비전을 선교 현장에서 심어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천국을 이루고 천국 가서도 천국을 영원히 누리겠지만은 이 권세를 이 땅에서도 많이 발휘하고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훈련하셔서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나타낸 증인이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증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제자를 많이 발굴하시고 만들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는 거죠. 당신은 썩지 아니하는 씨, 생명. 썩지 않은 씨, 생명. 즉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뭐 씨는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만 썩어 열매를 맺습니다만 이거는 개념이 다른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뭐라 그럽니까? 같이 먹습니다. 시작. 거듭난 것은 썩어지려 생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씨. 그러므로 뿌려야 전파 선포 자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 믿음의 씨를 많이 뿌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걸 수확을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한 사람을 심으면요 30배의 제자, 60배, 100배의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믿음 없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가로놓기 제공할 역할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다 해놓으시고 권세 다 주시고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자, 그런 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앞에는 제공이고 뒤에는 위임입니다. 제가 그 답을 다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자, 만약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진짜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 앞에서는 예, 영접합니다 따라하지만은 그걸 마음으로는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일들이 빨리 추진되고 성령으로 하여금 상대를 더 감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밑에 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굵은 걸 시작. 나는 믿음으로 증인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 예, 엄청난 권세 받았습니다. 시시한 것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입니다. 그분은 가능한 한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매일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줌 프로그램, 이제 우리 지금 줌 이게 중요하네요.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많은 자료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자료를 주는 것도 이 영성가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본받은 것입니다. 주니까 흘러 넘치는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할 수 있도록 이걸 양육으로 시작하니까 제자 양육할 수 있는 고백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이 권세가 생겨나는 겁니다. 앞으로 인크라이스트도 있고요. 제가 하는 일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로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세상에 가로넣기가 영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제일 가는 권세는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넣기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입증 이런 거 발표 말씀 나누었죠. 자, 로마서 1장 16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어떤 분이 복음을 탁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니까 좀 부끄러웠나 봐요. 네, 뭐 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철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아주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에 아주 이름 있는 명인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한 명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교할 때 섞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귀한 사람이 좋은 스승이고 철학자라 할지라도 명언을 얘기를 하면 그 속에는 생명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한 말씀이라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명언을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 참 실력이 있구나. 아, 지식인이다. 그러는데 그 말씀에 생명이 없으니까 씨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 있는 씨입니다. 그게 뿌려지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 양육이라든가 고백이라든가 우리 지금 하는 것들이 복음이 엄청나죠.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하니까 막 그 선교 현장에 불이 붙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건 머리에 남는데 말씀이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각 지식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계시 지식을 말씀 그대로를 전파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대신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골방에 들어가 박혀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 싫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께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간청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직접 복음 전하는 일 안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강조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담대하게 진리를 나눕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한편 영혼을 구원하는 데 효력이 없는 기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많이 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효력이 있는 중보기도를 하고 효력이 있는 정인의 권세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는 것을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 주셨다.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백을 한 줄 쫙 써놨습니다.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이름을 나타내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정인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의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과 함께 마지막 분 3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증인이 되는 권세와 능력을 모두 주님부터 받았다. 나는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해 효력 있는 중보 기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 나는 성령님과 동력하며 직접 간접으로 말씀을 풀어 제자를 세운다.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